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며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9편 97절을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여 그것을 종일 묵상함으로 그의 지혜가 원수보다도 낫고 모든 스승보다도 낫고 노인보다도 승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법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양을 본다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작은 분량이죠. 지금에 비한다면 아마 이교들이 갖고 있는 법전에 비한다도 아주 작은 분량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인은 그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은혜롭고 사랑스러운지 그 말씀을 종일토록 묵상하고 읊조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날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신앙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심오한 철학이나 사상을 배우면 그 사상을 알면 알수록 더 새롭고 또 애착심이 생기고 존경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점점점 덜해지게 마련이죠. 알면 흥미가 조금씩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갖고 있던 책은 아주 작은 분량의 율법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루 종일 평생 묵상할 만큼 심오한 책이냐? 어떤 이는 그렇게 의문을 갖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 말씀을 읊조리고 살면 내게 정말 떡이 생길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어떤 원수보다도 그 어떤 최고의 스승보다도 노인의 지혜보다도 자기가 더 능가하는 지혜를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안에는 예상할 수 없는 심오한 진리와 놀라운 은혜가 그 말씀에 담겨져 있었던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심령을 적시는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고백하는 놀라운 깨달음이 있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성경이 갖고 있는 진정한 가치이기도 하죠. 그래서 119편 96절을 보면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습니다. 완전한 것인데도 끝이 있어요.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주시는 은혜를 길어내고자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영적 풍요를 누리는 복된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오늘 시편 119편을 지은 시인만 갖는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은혜 가운데 계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의 최고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은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내게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는 이 세상에 참된 진리와 명철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길러도 마르지 않는 깊고 넓은 지혜의 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파고 파도 끝없이 나오는 은혜의 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면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면 평생토록 은혜의 생수가, 하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해 주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말씀을 따라 죄에 대해 단호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단호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은 10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래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내가 금하여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이렇게 풀이해서 번역을 되어 있는데, 그것을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 한 단어예요. 그 단어를 풀이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생포한 야생 짐승을 못 도망가게 가둬놓는다 이 뜻이에요. 또 죄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착고에 채워서 구류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자기를 결박한다는 뜻인 겁니다. 자기를 억제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시인은 왜 이렇게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반응했을까요? 말씀에 따라 사는 자는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악한 길이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악한 길 앞에는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한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게 결박하고 생포하고 제어하고 억제해야 한다는 뜻인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범죄케 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들여 파멸케 하고자 하는 무수히 많은 유혹과 무수히 많은 우리를 빠뜨리고자 하는 상황이 있는 줄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발을 잘못 디뎌도 우리가 파탄으로 빠지고 그릇된 길로 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으로 가버릴 수 있습니다. 죄악을 행할 수 있는 길, 죄로 몰고 가는 영혼을 파탄으로 빠뜨리는 길, 우리 주변에 셀 수 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경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걸음마다 경계하고 깨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길로, 죄악의 길이 아닌 의로운 길로 가는지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죄에 대해서 단호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아주 절실한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범죄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케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죄악된 삶을 살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안이한 태도로 방심하지 말고 사탄이 매설한 죄악의 덫과 유혹의 올무로부터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방탕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며 묵상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생명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경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우리를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온갖 악한 권괴로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방법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과 의의 길을 사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자신을 사냥한 짐승처럼 붙들어 맸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말씀에. 말씀으로 자기를 꽁꽁 묶어놨다는 거예요. 죄인을 착고에 채워놓듯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채워서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의와 거룩의 자리에 있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범죄케 하는 것으로부터 단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케 하는 일이 있다면 단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상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날마다 함께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의 길로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올가매놓고 거룩과 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따라 죄에 대해서 단호한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감각을 회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는요 여러 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미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운동 감각도 있고, 그러나 모든 감각 중에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할렐루야.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대요. 그 당시에는 꿀이 최고로 달았던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보니까 꿀단지를 아주 높은 선반에, 이게 손이 안 닿는데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의자를 그냥 질질 끌고 가서 그 꿀을, 그때는 꿀보다 더 맛있는 게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나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해서 그 꿀이 그때는 아주 최고의 맛있는 거였죠. 그 이때 당시에도 꿀은 최고의 당도와 영양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꿀은 최고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최고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입에 맛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풍성케 하고 우리 삶을 부욕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은혜가 꿀보다도 우리 심령에 더 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느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마다 이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면 잠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빠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바다에 깊이 빠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요, 성도에게는 그 은혜를 주세요. 이 영적 감각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과 사랑이 없이는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오늘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애착과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꿀이라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거기 뭐 꿀 발라놨어? 그 안에 무슨 돈이 있어? 아무것도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잃은 자도 성경을 보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나와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령한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지길, 그래서 이 신령한 은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난 자는 새롭고도 초자연적인 감각, 곧 신령한 미각을 지니게 된다. 그것은 그 특성상 다른 오감과는 전혀 다르며 영적인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참된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벌어도 좋고 맛있는 것 먹어도 좋고 내 삶이 부유해지고 성공해도 좋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부유해지고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영적 단맛을 고백하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령한 영적 감각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신령한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오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부욕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영적 감각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귀와 만져서 느낄 수 있는 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찬송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부요함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도 잘 사십시오.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은혜,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참된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104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은 주의 법도를 묵상하고 주의 법도를 사모하고 주의 법도를 그가 늘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의 삶 속에 명철이, 지혜가 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됐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이 생겼는데 그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다 보니까 뭐가까지 생겼다고요? 거짓을 미워하는 마음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사랑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면서 뭐까지도 생긴다는 거예요? 미움과 거절하는 것이 동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어떤 한 청년이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너무 뜨겁게 사랑해요. 정말 열렬히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 여인을 너무 열렬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여인의 유혹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그 여인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여인을 사랑하는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옆에 있는 여인이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분명하게 거절하고 미워해야 돼요. 그래야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절하고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분명히 거절하고, 세상 방법이라면 분명히 거절하고 미워하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과 진리와 거룩의 삶을 살아가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거짓과 불법은 미워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참된 사랑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거짓 것, 불의한 것 여러분 다 거절하시고 거부하시고 의와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의 삶 속에 거짓되고 죄악되고 세상적인 걸 그대로 갖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선악이 분별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지혜와 은혜 안에서 선악이 분명해지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리어 악조차도 다 받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종교 간의 대화를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우상 종교하고도 타협해야 한다고, 바알과 베리알이 교제할 수 있다고, 이것은 세계의 평화라는 미명하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이게 박애고 큰 사랑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의와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유혹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굳건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악의 모양이라고 갖고 있다면 내가 손해볼지라도 기꺼이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사랑을 행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참된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